주님과 어떤 사람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지나가는 그 길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었다고 하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굉장히 인생에 힘이 들었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그때 이렇게 자기 이렇게 걸어온 길을 보니까 발자국이 한 개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주님, 제가 행복하고 또 제가 즐거울 때 우리 같이 이렇게 동행해 주시더니 왜 제가 너무 힘들고 외롭고 지쳐 있을 때는 왜 저 혼자 걸어가게 놔두십니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주님의 발자국은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저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얘기하시더니 제일 어려울 때는 나 몰라 하시고 어디로 가셨냐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다. 그 발자국은 바로 내 발자국이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놓고 지금 가고 있었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또 오해를 하죠. 주님께서 어려운 부분 닥쳤을 때 우리를 떠나가신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때 더 강하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망가신 분이 아닙니다. 어디 딴 데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아이에게 지난주에 목양실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제 옆에 계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옆에 계시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 예수님이 네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영접의 기도를 그 친구에게 도와드렸어요.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본인 안에 계시다고. 자, 그게 구원입니다. 아무리 좋은 떡이 있어도 먹는 사람이 주인이죠. 네, 진열장에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언약을 붙잡았다, 약속을 붙잡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촌집에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두려워했던 형 에서를 만났는데요, 그 에서와의 만남이 다 해결되어서 자기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야곱 생애에 제일 큰 어려움이 들이닥쳤습니다. 잠시 잠깐 아버지 집으로 가기 전에 잠시 잠깐 머물렀던 장소에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랬다 치지만 그걸 복수하겠다고요. 그 형들은 그 하몰과 그 아들 세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싹 다 죽였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족속들이 야곱 이 가정을요 죽이겠다고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두고 보자. 자, 이렇게 되니까 야곱은 얼마나 위기가 와서 굉장히 힘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어려움 당하는 이 인생 일대에 정말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를 당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아니 다른 문제를 연구하고 네가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했으면 뭐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네가 전에 은혜 받던 그 곳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한번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정 속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시간들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시간들이 있죠. 그 시간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어려움을 가지고 네가 은혜 받았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좀 깨닫게 되죠. 우리는요 보통 때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처럼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려움과 위기가 딱 들이닥치면요 그때 엎드려서 주여 하고 옵니다. 이 참 인간이 이제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늘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한 30년간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서 무려 21년 동안 그랬고요. 아버지 집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잠시 잠깐 머무는 장소까지 포함한다면 한 30년간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위기당한 그때에 야곱에게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전에 형 에서의 그 낯을 피하여 힘든 가운데서 나와 함께 대면했던 그 장소로 가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그 장소로 올라가라.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놓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오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5분 앞을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 5분 앞을 알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왜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하나님 동창생 비슷한 분이시기 때문에. 왜죠? 5분 앞의 일을 아는 분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바로 앞에 1분 앞의 일도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야곱처럼 신앙생활하기가 쉽지요. 큰 어려움을 당해야 주님을 찾는다고 사람들이 야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어려움 당하고 깨닫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막바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막바로 베델로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막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을 줘야 하기 때문에 자꾸 어려움을 주어서까지라도 하나님 속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오늘 제대로 깨닫고요. 야곱 생애에 최고의 위기가 닥쳐왔는데 야곱이 깨닫고 결론을 내기를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그 대군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큰 군대였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그 군인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죠?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까? 자, 오늘날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때 이스라엘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엄청난 대군을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잘 알 것입니다.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당황이 되세요. 얼마나 당황이 됐든지 아무 잘못 없던 히스기야 왕이 잘못했다고 싹싹 빕니다. 조금만 조절해주세요. 너무 다급하니까 애굽에 원병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심지어 나중에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이 기도하던 왕이요 얼마나 인본주의를 썼냐면
성전 기둥에 붙은 은금을 떼가지고 그를 사내리고 나가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에 체험 있는 왕이지요. 하나님 능력을 아는 왕이지요. 어마어마한 이 능력을 체험했던 왕인데 너무 순간 당황한 나머지 모든 인본들을 다 썼대요. 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막 수십일 동안 막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때 깨달았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분명히 그 기록이 나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에서 나와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치니 송장이 된지라. 이 밤이 어떤 밤이죠? 모든 불신앙을 내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한 왕이 내가 몰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내가 몰라? 18만 5천이 아니라 180만 5천 명이 데리고 와도 그걸 꺾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몰라? 나의 모든 동기, 방법, 이 인본주의를 싹 내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 밤에 주의 사자 하나가 나왔는데 18만 5천 명 쌍둥이 송장으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베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장소로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장소로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골방이라면 골방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전이라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지요. 저희 어머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수억 원의 빚을 한순간에 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버님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초등학교 4학년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집에 왔는데 할머니 치마폭에 고개를 쳐갖고 울고 계셔요. 40대 저 정도 나이 됐을 때요.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우는 거야 좀 늘 우시니까 좀 그렇다 치지만 남자분들이 우는 거 보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느낌이. 그렇잖아요. 아니 뭐 술 드시고 뭐 우시는 것도 아니고 맨정신에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엉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어머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울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그랬더니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70년도 거의 80년대 초 70년대 그때 몇 억은 지금 엄청난 돈입니다. 거의 아버지 막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이요, 아는 사람들에게 또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그냥 줬던 사람들에게 싹 다 찾아가면서요, 우리 어음 좀 나가달라, 하나만 좀 막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다. 근데 저희들 돈 있을 때 1,000만 원씩 그냥 줬던 사람들이요, 쌍그리 나몰라고 돈을 돌려요. 그냥 1,000만 원을 빌려준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그냥 줬다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등을 다 돌리더라는 거죠. 그 이후에요, 어머님이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은 사람 앞에 가구나. 교회 강단 제일 앞자리에 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종의 사정을 보시옵소서. 너무 힘들고 외롭고 나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했지만 다 등을 돌렸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새벽까지 하루 종일 기도하고 저녁에 올라가 새벽에 내려오셨어요. 언제 내려왔냐? 마음에 확신을 주더니, 가라, 안심해. 내가 네 일을 하겠다. 안심하고 내려가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줄게요. 그 확신을 가지고 내려왔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전화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막아주겠다.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응답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요, 윤경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4단지에서 건물 하나를 갖고 계시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이 날라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새벽에 나왔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의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았다. 당신 구청에서 나온 그 세금 영수증을 들고 새벽에 나와서 그대로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제게도 응답해 주옵소서. 그대로 해보라고 목사님 얘기를 듣고요, 새벽에 잘 안 나오셨던 분이 나오셔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처리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배럴로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자 가운데, 신자들 중에요, 우리 신자에게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자에게 가장 큰 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안 받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죠. 인도를 안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본주의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왜죠?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해와 달 별도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앞서가시는데 염려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으면 매일 염려해야 돼요. 늘 염려해야 돼요. 늘 고민해야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큰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왜 실패했죠?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서가 큰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야곱보다 더 착해요. 야곱 동생은 옛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그 동생인데 에서는 얼마나 착합니까? 거짓말 했다는 적도 없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달라는 그것뿐이었어요. 장자 정도 달라 그러니까 편안하게 착하게 그냥 줘버렸잖아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착해요. 근데 왜 무너졌죠?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심지어 불신자 경제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하죠. 우리의 수단과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물질을 얻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커피도 안 마시고 어떤 사람은 좋은 것만 먹고, 왜 그렇죠? 오래 사시려고, 건강하게 사시려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하고 잘 감싸고 그런 걸 안 먹어줬다고 해서 오래 삽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오래 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보면 희한한 사람들 많습니다. 어찌 밥에다 콜라를 말아먹습니까? 아니 그것도 그래요. 밥에다 커피를 말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맛있습니까? 그랬더니 엄청 맛있다. 어떤 사람이 희한합니다. 이상한 걸 또 해가지고 먹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또 10년, 20년 또 그래왔다 그러네요. 그런데 의사가 전문가도 따지면 저 사람은 빨리 죽는다. 그래서 거기 있는 PD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요, 정밀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데리고 왔어요. 진짜 이 사람이 빨리 죽겠냐?
정말 이 사람 속이 망가져 있겠냐? 어쩜 저렇게 할 수가 있냐? 밥도 안 먹고 맨날 그 음식만 먹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가서 정밀진단 다 받아봤는데요. 놀라운 사실. 속이 엄청 건강하다. 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딱 보면 콜라 계속 마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밥만 먹으면 이게 좀 효소가 담겨있는 그 현미, 이런 거 좀 먹어주면 괜찮은데, 백미만만 계속 먹어주면 또 탄수화물 중독이 걸리는 별 이론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현미 먹고 막 몸 건강하는데 비교도 일찍 가시는 분들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남 그냥 뭐 먹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먹는데도 오래 사시는 분들 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불신자도 얘기합니다. 인명은 제철이다. 그 뭔 말이죠? 목숨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암덩어리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할머니 보니까요. 모든 몸 안에 암이 막 수십 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90평생을 살다 가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암 하나 딱 들어왔는데 젊을 때 바로 가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시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거 먹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치고 또 지금부터 마음판에 아무거나 만들기라 이런 말이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면 그럼 또 독만 골라가지고 왜냐 하나님 말씀에 독 마셔도 막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막 믿음도 좋지요. 그냥 막 독만 골라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저를 만난 거 감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이 교회 만난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가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교회가 있다 그러면 뱀을 있죠. 그죠? 뱀을 집으며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 뱀을 집어도 절대 안 물려줍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야 뱀을 입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국에 진짜 교회 오면 뱀을 딱 잡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뱀 잡다가 물렸다. 그 믿음 없는 걸 치우라고 바로 주는 거예요. 뭐 그런 교회가 다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오신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뱀 없습니다. 뱀 잡다가 죽으면 그 믿음 없는 건 바로 가는 거다. 믿음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뱀 준비해서 뱀 잡으라고. 이야, 참 희한한 교회가 그 교회입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요, 건강지키려다 보양 먹다 돌아가시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 물질 지켜주셔야만 여러분이 복이 말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뭔 말입니까? 은혜를 받아라. 무슨 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나와 함께 교제하자. 매개로 가지고 오라는 얘기죠. 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어째서 불신자들이 안 될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를 무력으로 장악하려고 했지만 산타 헬레나 섬에요 한 평도 안 되는 땅에서 죽어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저 바닷물 넘실넘실 되는 저 바닷물은요 민중들의 한숨이자 눈물이다. 저 바람 소리는 민중들의 한숨 소리다. 나는 전 세계를 무력으로 장악하려고 했지만 한 평도 안 되는 이 땅에서 죽어간다. 뒷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는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였구나. 여러분 모든 영웅들은 싹 다 하나님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그게 왜 떠났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왜 죄를 지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마귀의 손에 장악되는 거예요. 자, 이 장악된 마귀에 가만 놓겠습니까? 자꾸 저주와 재앙 속으로 막 몰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배경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절대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점을 칠 수밖에 없고 구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정신 문제도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 가운데요, 지금 말만 하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정치인 그 자녀들도요, 지금 정신이 돌아가지고 저기 저 지하실 가둬놓고 있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 우리 인간에게 오는 것은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계속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상 섬길 필요도 없고요, 굿할 필요도 없고 점을 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 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모든 것이 해방됐기 때문에 이사 날짜도 손 없는 날 이런 거 여러분 잡을 필요 없어요. 저는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사집센터에 딱 얘기하는데요, 날짜가 손 없는 날밖에 없대요. 나 그런 거 싫다고, 그런 거 우리 상관없다. 근데 할 수 없대요. 손 없는 날밖에 없어. 손 없는 날 잡혔기 때문에 돈을 더 주셔야 된다. 기가 찬 일이죠. 나는 손 없는 날이고 손 있는 날이고 아무 상관없다. 그랬더니 할 수 없대요. 여러분은요, 날짜 전혀 안 봐도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요, 이제 이사가는 날짜 중에 이것만 맞추시면 됩니다. 주일만 아니시면 돼요. 예배하는 시간만 아니시면 돼요. 그거 예배하는 시간에 또 이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예배하는 시간만 빼놓고는 아무 시간이라도 괜찮아요. 아무 시간에도 여러분 이사하세요. 그런데 이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를 해방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구원의 축복을 매일 매 순간 누려야 되는데 야곱이 이걸 놓쳐버립니다. 오늘 야곱처럼요, 어려움 당하고 깨닫지 마시고요, 막바로 하나님의 응답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말세예요.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계속 불행하게 만듭니까? 지금 무슨 병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정신병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이로제,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한 20%, 약 먹고 있는 사람들이 한 17% 이상. 그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자살자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마약 환자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명 이상이 정신 돌아 있을 정도로 일본은 지금 굉장히 정신문제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전부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물고기라도 물 떠나면 죽습니다. 아무리 배경을 가지고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제 하나님 떠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자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나님 못 누리고 있다, 천국은 갈지 몰라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 어려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색, 이 사단의 세력이 계속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네가 전에 은혜 받았던 그 장소에 올라가. 나와 만나서 네 형 에서의 납치를 피하여 그 두려움 속에서 나를 만났던 그 은혜의 장소로 들어가라. 야곱이 큰 어려움을 당해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하고 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인데, 이 베델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야곱이 제대로 깨닫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얘기를 했어도요 좀 말 안 듣다가 한 1년 뒤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막바로 야곱이 깨닫고요 실제적인 준비를 2절에 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막바로 깨닫고 실제적인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거죠. 4절에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준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렇게 나옵니다. 집안 사람들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모든 우상 버리고 정결케 하자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싹 다 우상을 내놓습니다. 심지어 여자들 귀에 걸린 우상 그 있죠. 요런 것까지 싹 다 빼가지고 전부 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 속에 있는 우상을 안 내놓은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누굽니까?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라헬입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수호신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요 치마폭에 숨겨가지고 겨우 빠져나왔잖아요. 그거를 내놓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16절에 라헬이 어떻게 되지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게 예사로운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을 구약에서는 하나님 우상을 전부 다 버려라. 우상을 깨뜨려 버려라. 그래서 왕들 중에 가장 축복받은 왕들이 누구였냐면요.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아세라 목상, 주상, 바알 신상 이걸 다 깨부순 왕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 보세요. 왜 우상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우상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유리가 별겁니까, 이게? 아무 힘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놓고요, 계속 여기다 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이 집은 사단이 달라. 그래서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가정일수록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 이상한 병, 하는 각종 이런 질병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흑암의 역사가 이 우상 속에 자리입니다. 그래서요, 그 라헬이 그 드라빔을 내놓지 않게 되고 해서 라헬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나라고요? 갈대아를 떠납니다. 그게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 도시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베라가 누굽니까? 우상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은 부모와 살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이 가문의 배경, 우상 배경 그것을 싹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축복의 장소, 메시아 태어날 땅, 그리스도 태어날 가나안으로 알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곧 나오려고 하니까 누가 막았죠? 형이 막습니다. 야, 우리의 생활 터전이 지금 갈대아인데 어디를 나간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의 형 하란을 불러가고 이제 하란 땅을 또 왔습니다. 또 가야 되는데 거기서 지체해요. 아버지가 막습니다. 뭐라 막습니까? 야, 내 나이가 몇이냐? 야, 내가 삶을 얼마나 살겠냐? 내가 그 가나안 땅 가다가 가기도 전에 죽겠다. 이제 별 소리를 다 하겠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한 가문과 한 가정만 살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그 과정, 언약의 과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요거를 또 아버지가 자꾸 짚고 못 가게 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이 행진을 막는 그 아버지를 불러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분입니까? 그걸 재밌어 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돈 벌려고 나온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이래 보여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안 돼 보여도 하나님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거 못 깨달아버리면 하나님 계속 어려움과 고통을 줘야 돼요. 왜죠? 깨닫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막바로 배대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청와대와 교회가 다른 점이 뭡니까? 어떤 아이들이 얘기할 때 청와대는 비싼 곳이고 교회는 싼 곳입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좀 싼 곳이잖아요. 평수가 30평, 청와대는 엄청납니다. 소나무 하나 뭐 그런 것도 몇천만 원씩은 못 될 텐데요. 그다음 뭐 산 뒤에 막 병풍처럼 딱 있죠. 가장 좋은 장소에 청와대가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청와대와 교회의 차이점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청와대는 영적인 얘기 안 해요. 그런 말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아주 중요한 얘기 했죠.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1개 짓는 게 낫다. 왜 그렇죠? 제 막내 동생도 경찰이 부럽다는 얘기 아닙니다. 경찰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터지면 가서 조소문이 주는 것이 뒷수습하는 것이 경찰입니다. 아니, 살인사건이 나버렸어요. 그 경찰이 뒤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 악령에게 사로잡혀가지고요, 얘는 이제 오은춘이나 뭐 이런 사람들 토막살인데 그게 지금 악령이 역사한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여자를 20명씩 죽이는데 그 다음에 또 죽이고 싶다. 이건 나는 더 갈급하다. 나는 내 목이 마르다. 더 죽이고 싶다. 심지어 피가 흐르는 모습을 내 희열을 느낀다.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하는 짓입니까? 이게 비극의 귀신의 역사고 그게 악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가 지금 장악되는 게 뭡니까? 지금 흑암과 귀신과 악령이 지금 장악되어 있거든요. 요 세력을 박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그분을 영접한 자는 구원받게 되고 그 이름으로 흑암 모든 귀신 악령을 꺾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이게 청와대에서는 얘기를 못해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영적인 눈이 띄었기 때문에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1개 짓는 게 낫다. 영적인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단체와 교회의 차이점이 뭡니까? 일반 단체는 지식, 경험, 이론 이걸 앞세워서 하지만 교회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문제, 재앙, 저주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는 원치 않았는데 자꾸 와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 물었어요. 야, 너 학교 가가지고 일진이 갑자기 너한테 와서 막 엄청나게 팼다. 그럼 네가 그걸 막 막고 싶어가지고 그 일진을 찾아가서 이렇게 했냐?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다. 근데 교통사고 당해서 차길에 괜히 서 있었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터져요. 원치 않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터져요, 자꾸. 재앙이 자꾸 와요. 이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요. 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 경제인, 이 사람들은 도무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영의 눈을 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델로 올라갈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곧 루스 곧 어디예요? 베델에 있고 결심하고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하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드디어 9절에 새로운 축복을 야곱이 받고 있습니다. 야곱이 받다는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계속 나오죠?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을 뭐요? 야곱이지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자, 신분부터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경제, 물질 축복부터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신분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절대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자, 그것부터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절대 망할 수 없다, 내가 널 지키겠다. 그것부터 확인시키고 난 다음에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해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에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약속을 붙잡게 되면 여러분 자자손손을 통해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뭐요? 대통령도 나오게 될 것이고 장관도 나오게 될 것이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지도자 리더들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야곱의 축복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이랍니다. 12절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13절이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14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점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야곱에게 먼저 복을 주셨죠. 뭐부터 회복하라고요? 뭐부터 확인하라고요? 신분부터 확인해라. 네가 지금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다. 네가 멸망당할 백성이 아니다. 너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이요. 네 씨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언약부터 회복해놓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산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난 뒤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야곱이 참 어리석습니다. 진작에 빨리 베델로 올라갔으면 될 것입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체험했으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진 곳에 딸이 어려움 당하고 아들들이 피바람을 일으키고 막 제사장이 칼을 가는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고난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 후손이 포로로 잡혀가봐야 그때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심지어 눈이 뽑혀가지고 12개 왕은 뽑혀서 이스라엘의 저기까지 끌려갔다니까요. 그 정도의 저주 재앙이 우리 후대에게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직장 속에 들어닥쳐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막바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막바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잠시 잠깐 놓쳐버린 그것이 엄청난 큰 문제가 올 줄은 야곱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불신앙이 쫙 깔려있어도 상관없어요. 베델로 올라갈 때에 그 베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모든 환경과 불신앙을 다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 베델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깨닫지 말게 하시고 막바로 베델로 올라가게 해주옵소서. 막바로 하나님이 은혜 받던 장소로 올라가게 해주옵소서. 이것을 매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구대를 살리며 가문과 직장과 나아가서 전 세계를 살리는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7